안녕하세요. 이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자, 저희 채널은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혹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혹이란 도대체 우리 인간 존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막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견뎌낸 자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는 제임스, 여러분 야고보서를 영어로 제임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베도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요한이죠.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제임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서 유혹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lessed is he who perseveres in temptation. Blessed, 과거 분사가 형용사가 돼서 문장 앞에 나갔습니다. Blessed, 이것은요, 우리가 진복 8단,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된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blessed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 너는 복이 있다. 이런 형태죠. 결과적으로 왜 이런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영어 문법에서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느냐? blessed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blessed라는 단어는요, 축복받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단어의 기원은 어디서 왔느냐? breathe라고 하는 영어에서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결과적으로 축복이란 고통을 견뎌낸 것이 바로 blesse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견뎌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축복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blessed is who perseveres in temptation. 유혹에서부터 인내한 자는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에서 인내한 사람은 축복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하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어떤 날 굉장히 큰 소리 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약합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훗날 무너지죠. 예, 수많은 뭡니까? 여러 나라의 부인을 삼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항상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perseverance in temptation, 유혹을 인내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For, 왜 축복받았느냐? For, 왜냐하면 when he has been proven,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결과적으로 그가 뭘 증명하게 되느냐? has been proven, 뭘 증명하게 되느냐? 그 자신이 생명의 올개간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생명의 올개간이냐? That he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한 그 생명의 올개간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견디겨냈을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올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올개간은요, 그 안에 온갖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생명의 올개간입니다. 유혹은요, 잠시 우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굉장히 들뜨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파멸시키는 것이 유혹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할 때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의 우리를 들뜨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또는 한반도를 위해서 누가 정말로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인지 그걸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흐름에 그냥 이렇게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이 이 한반도가
특히 우리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항상 하약고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세를 위해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when he has been proven, 그는 뭘 증명받게 될 때 그래 되느냐?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입니다. 생명의 월계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 He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월계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결과적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유혹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월계가 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experiencing temptation should say 이렇게 나왔어요. No one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항상 anyone experiencing temptation should not say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유혹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should not say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I am being tempted by God.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실 분이 아니죠. 어떤 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좋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줬으면 내 안에 모든 욕망을 다 달성해야 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의 찌꺼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또 북돋우는 정말로 어떤 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더라도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말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방식대로 순결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그 유혹을 경험할 때 절대 하느님으로부터 유혹당하고 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왜냐하면 God is not subject to temptation to evil. 하느님은 악으로부터의 유혹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내니까, 그죠? 와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탄을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어떻게 한 나라가 두 개 서로 다른 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악으로부터 유혹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서 하느님이 악으로부터 지배받는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악이 바로 이 유혹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And he himself tempted no one. 이때 he는 누구냐? 하느님이죠. 하느님 자신은 누구도 tempt, 유혹하는 분은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혹합니까? 좋은 걸 그대로 주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God is not subject to temptation to evil. 하느님은 악으로부터의 유혹에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 자신이 누구도 tempt,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느낄 때는요. 그거는 그 안에 지금 어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둠이 작동하느냐?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들, 다 문제가 나왔죠. 그럼 왜 유혹받느냐? 레들, 차라리 뭐 때문에 그러냐? Each person is tempted when lured and enticed by his desire. 바로 desire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욕망인 거죠. 그 욕망에 의해서 못될 때, 유혹되고 유도될 때 그는 유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망에 의해서 내가 못되느냐? 유인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정말 좋은 것이냐? 정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냐? 또는 나의 정말 하느님 뜻을 행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욕구들이 섞여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욕구, 그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유혹받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요, 유혹당할 때는요,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내가 유혹당할 때 나의 마음 상태를 딱 살펴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기쁘죠. 하지만 유혹당할 때는요, 마음은 들뜨는데 이게 뭐랄까,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해요.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유도되고 유혹되어서 결과적으로 유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혹당할 때는 항상 자신의 desire, 욕망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이런 욕망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어둠이 이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또 주위에 있는, 특히 우리 사람들은 항상 선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같이 작동을 해서 완전히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이 후보를 나 선택하느냐?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욕망이, 그것이 정말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정말로 이게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욕망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욕망 안에는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분노, 상처, 아픔,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장 약한 골이죠. 약한 골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약간만 건드려도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느냐? 항상 어둠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그 사람 자체가 또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뭘 하느냐, 막 옆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을 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거든요. 한 개인이 욕망에 의해서, 어떤 유혹에 의해서는 그 개인만 무너지지만 사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치, 그죠? 독일 국민들이 막 산회가 나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지. Then desire conceives and brings forth sin. 욕망은 항상 뭘 낳게 됐고 무엇을 가져오느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인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두면 항상 우리를 들뜨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뭐 시킵니까?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게 바로 sin입니다.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nd when sin reaches maturity. 죄가 있잖아요. maturity. 익어가는 거죠. 제가 읽는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제가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무심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조금 잘못됐는데 그냥 자꾸만 눈 감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마치 제가 완전히 완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뭐냐? It gives birth to death. 죽음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좀 뭐랄까 신중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 문장 보면서 정말 또 느끼거든요. 예, 가벼운 우리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갈수록 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처음에 조그만 걸 하고도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서 떳떳하게 되죠. 요즘에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온갖 잘못을 다 해놨는데도 너무나 떳떳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또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느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n sin reaches maturity, 제가 원숙해질 때, 이 말은 제가 드디어 이제 뭐 익을 대로 익는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럴 때 되면은 그것은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Gives birth to death. 죽음만을 낳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이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어둠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는요, 정말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죠. 유혹받으신 분이라고. 그죠? 유혹받으시기 때문에, 유혹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도와주신다고 나옵니다. 그 문장이 또 다른 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을 때는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과 이 어떤 불안정한 감정과 들떠는 이 감정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한번 봐야죠. 내가 왜 이러는가 정말. 그 욕망을 보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둠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퓨리티, 순수해지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플룻입니다. 열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받게 되거든요. 욕망은요, 디자일은요, 겉으로는 먹음직스럽지만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받는 거죠. 그게 플룻이죠. 아까는 생명의 월계관 또는 플룻, 열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을 볼 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각자에 있는 그 디자이어를 좀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욕망, 들뜸, 이게 뭔가 진짜.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후손을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이 가정에서 이게 평화를 위한 길인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요, 너무나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을 들잡아야 되겠죠. 내 안에 욕망이 상처에서 오는 것인가,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요, 우리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가 또는 우리 집단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곧 우리는 사순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